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늘 인생을 살면서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고민도 있고 문제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게 하는 그래서 고민이 너무 많아 막 밥맛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겨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그런 인생은 경험하지 않고 늘 복된 인생, 기쁨과 시온의 대로로만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우린 다 소망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방법을 찾겠지만 우린 그리스도인이나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염려나 근심이 올 때. 그런데 기도하고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오늘도 찬양했지만 늘 천국을 소망하며 그곳에서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게 가장 큰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 성경은 그럴 때 그래 좀 주저앉아 있어. 그래 좀 딴 생각해도 돼. 그래 다른 곳 바라봐도 돼. 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항상 기뻐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래요. 가능할까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랍니다.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이런 갈등을 늘 우리는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지면 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지금의 상황은 여전히 터널이고 어두움이지만 그곳을 지나가면 그 사람은 뭐예요? 바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주 중요한 찰나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늘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이제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바른 믿음, 그러니까 건강한 믿음은 아닌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그게 이제 바른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오늘 주제를 정했는데요. 바른 믿음이란 곧 건강한 믿음인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말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 있다면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래요. 우리의 삶에 염려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근데 염려하지 말래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해도 그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래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이미 하나님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지. 그래 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찾아봐. 그 염려 좀 그 문제를 해결해봐. 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이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복된 인생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가지 못한다는 거야. 중간에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현실은, 지금의 상황은 괴롭고 염려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모퉁이 돌을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라는 겁니다. 아닙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그렇죠? 그 빨강머리 앤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아주 유명한 캐나다의 소설이 있는데요. 빨강머리 앤. 다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들장미소녀 캔디. 다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현실은 엄마 아버지가 없는 고아입니다. 그 고아원에서도 차별받고 고통받았던 사람이 앤이라는 인물이에요. 입양이 돼서 왔는데도 별로 인정도 못 받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 앤은 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소설의 마지막 대사가 이런 대사래요. 자기 자식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저 모퉁이만 돌아서면 나에게는 아름다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이게 N이라는 인생을 지탱한 말씀이란 말이죠. 이 정말 기독교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모퉁이 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퉁이가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의 오늘의 이 순간들을 벗어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펼쳐질 거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현실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N이라는 책을 보면 그 뭐 캔디, 여러분 뭐 캔디는 너무 같나요? 하여튼 캔디라는 만화 영화 보셨을 텐데 그냥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요.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합니다. 가능합니까? 그런데 결국 그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기독교적인 메시지인 거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바른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바른 믿음이란 뭐냐? 건강한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를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시는 이 에베소 교회에 던지는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라고 말할 만한 디모데라는 자기의 제자, 아들과 같은 아주 끔찍히 여기는 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디모데 전후서인데요. 디모데가 에베소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뭐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이 자기가 듣고 깨달은 바에 따른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들, 도대체 에베소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에 대한 그 영적 문제들을 정확하게 짚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여 그 건강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를 진단해주고 이야기해주는 책이 디모데 전후서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 그러니까 즉 건강한, 그러니까 축복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건강한 삶으로 우리가 이 바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이게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해치는 이 병적 요소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바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지금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첫 번째로 이것을 짚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전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경계해야 할 교훈은 뭐냐? 그것은 즉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대한 이 말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헛된 말, 공허한 말들이에요. 아무것도 의미도 없는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그거를 갖다 놓고 그걸로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변론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치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똑똑한 율법의 선생인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을 막 따르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배제하라는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냥 너도 나도 다 뭐예요? 율법주의 학자가 되는 거예요. 다 나의 신앙과 믿음과 나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교회 안에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얽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지 않을 때에는 뭐예요? 마치 죄인인 것처럼 어려운 인생에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이 없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의 삶을 자유하지 못하게 해요. 뭔가 이걸 내가 꼭 해야 하는 어떤 의무로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어떻게 됩니까? 판단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로 판단하게 되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자들은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해요? 교회의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지킴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떠한 기준을 세우는 데는 아주 중요하지만 율법주의가 되면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힘들고 어렵게 해요. 믿음 생활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에 던지는 첫 번째 1장 4절에 바로 나오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우리의 멍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되지 않는 것인가 라는 것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의 선생 노릇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을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그의 행동의 잘잘못으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가 없게 돼요. 거기엔 은혜도 없어요. 거기엔 십자가도 없어요. 거기엔 무슨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를 놓고 판단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분당에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권위의 개념은 뭐냐? 권위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 권위라는 건 뭘까요? 예수 충만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자가 권위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권위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아주 큰 교회예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인데 여러분 나의 죄가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 죄가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으세요? 라고 말씀해요. 무슨 죄가 있어? 설교하시는데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큰 교회 목사, 교인 수가 많은 교회 목사, 재정이 많은 교회 목사, 그걸로 의시되고 있는 내 죄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것에 의지하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가 율법주의로 빠져 들어가게 될 때 거기엔 은혜가 사라지게 되고 죄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자기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의시되고자 하는 마음이 자기 마음에도 들어온대요. 인간이다 보니까 날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함으로 인해 여러분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그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 그게 건강한 믿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는 바른 믿음을 갖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의인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의인은 뭐예요?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기쁜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사람이에요. 나 같은 죄인,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날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면서요. 언제부턴가 이 감격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함께 거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나와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하신 사역이 나오는데 예배 주일날 어떤 예배당 교회에 가갖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원래 전하던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이 나오죠. 마가복음 1장 22절과 2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먼저 보고 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믿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권위가 뭡니까? 이게 카리스마,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뜻인데 이 권위는 뭐예요? 이 권위는 충만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
하나님 안에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이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란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쉐카이나라는 단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뭘까요? 뭐 내가 막 나가 잡아 떨어지고 막 그래야 됩니까? 막 내가 뭐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막 이 예배 시간에 보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예배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벨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지금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요? 가인의 예배는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아벨의 예배는 뭐예요? 더 미흡해요. 가인이 드렸던 제물들보다 아벨이 드린 제물이 더 미흡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벨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왜? 아벨은 하나님으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게 권위란 말이에요. 그걸 성경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권위를 어떻게 해요? 아픈 자들을 살리시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에 심령에 굳은 마음으로 닫혀져 있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게 됐을 때에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이 온 동네방네에 퍼져나가게 돼요. 퍼져나가게 되자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마가복음 2장에 넘어가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건강한 자, 곧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인 것이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픈 곳이 치유될 게 없어요. 누가 아프냐? 약한 자. 몸이 병든 자가 아픈 거예요. 왜요? 지금도 여전히 듣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병든 자라고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은 그래서 뭐예요? 이미 바른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미 건강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안에 예수가 충만하기에.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픈 사람,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그들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든 자라는 건 뭐예요? 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어긋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 내가 착각하고 있는 믿음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생의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오늘 구원받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이제 그 은혜로 내가 남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자유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은 인침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아직도 너가 너의 인생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들아, N을 보아라는 거예요. 캔디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고 예수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짐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합니까? 우리는 또 오늘도 살아야 하는데 아무도 나를 여겨주지 않는 그 삶의 현장, 지금 이 순간, 지금은 나의 삶의 고통과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쉴 수 있습니까? 어디다가 그 짐은 내려놓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하여 여러분 또 이 한 주간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기쁨만을 누리며 승리하는 건강하고 복된 예수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병적인 요소는 뭐냐? 이게 건강한 믿음을 유해하는 병적인 요소는 두 번째는 뭐냐면 변론적인 신앙생활이다라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변론적인 신앙생활, 변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야. 이 변론한다라는 말은 뭐냐?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신앙생활을 말로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는데 기도하고 있대요.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말로는. 그걸 이제 좀 어려운 표현으로 변론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느냐? 그 당시에 헬라 그 지중해가 헬라 문화권이었는데 헬라 문화권엔 아주 엄청난 이 학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크라테스로 이어지는 그 철학사상. 그래서 이 지중해 헬라인들에게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과학이 이 학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위에서부터 플라톤까지 이어져 놓은 그 철학 사상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들의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무조건 믿으라? 아니 이건 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 납득이 안 되잖아. 이렇게 입술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그래 이단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왜 다 믿어야 되나? 아니 구약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 않나?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예수님이 주신 이후의 말씀만 우리가 붙들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변론한다. 오늘 4절에 보면 뭐예요? 4절 말씀에 변론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단어를 6장에 가보면 똑같은 단어인데 이걸 이제 반론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했는데 옛 성경에는 변론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아멘.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로 거짓된 지식, 이게 뭐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율법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론이라는 건 뭐예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내 생각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변론하다라는 표현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개역개정 전에 개역 한글판은 변론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순수한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내일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은 내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믿으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자꾸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들어가고 어떤 내가 경험한 어떤 이론적인 것들이 막 들어가게 된다.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것이 교회에 만연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목사님이 단상 위에서 전하는 말씀은 그냥 목사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갈등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들을 통해 어떻게 해요? 다툼과 갈등이 야기되게 돼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와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서도 이게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 저 권사님은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도 왜 여전히 저 병이 나음받지 않지? 오늘 우리도 주보에 보면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는데 기도의 제목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응답되지 않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되는 거야? 라고 본인은 생각할 수 있는데 변론한다는 건 뭐냐?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동조하는 사람들끼리 갈등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아주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함이 내 마음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요? 막 무시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내일 새벽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 홍해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총으로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딴에는 뭔가 좀 경험했다고 바다를 어떻게 가를까? 이런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이 신앙의 아주 낮은 단계, 유아와 같은 신앙의 단계에 있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오늘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홍해를 가르시고 저희 여러분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로만 변론적인 신앙생활에 머물게 돼요.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물은 뭐냐? 이 교회가 갈등하고 어려움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변론하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눈이 떠지는 구원의 은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옆에서 봤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 내가 당신만을 위해 평생을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자를 눈을 뜨게 해줬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옆에서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9장에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아 죄가 있어 이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을 뜨지 이렇게 소경이 되었던 건 이 사람의 무슨 죄 때문입니까? 이거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남은 인생의 여정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해.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건만 옆에 있던 제자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제자들은 그 소경된 자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무슨 죄를 졌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변론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게 아니라 무슨 죄? 도대체 물어봐요. 그래서 당신은 무슨 죄 때문에 눈을 멀 이런 죄를 지은 겁니까? 그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은 사람이었는데요. 이런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다른 제자 무리들은 아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 죄를. 그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아니야. 분명히 무슨 죄가 있을 거야. 서로 그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고침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불러 이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 제자들에게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뭔 죄를 졌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보지 못하는 자였다가 지금은 보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변론적으로 말로만 저건 왜 저랬을까? 왜 저렇게 됐을까? 저분은 왜 저렇게 됐을까? 왜 교회는 이렇게 됐을까? 말로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행동의 삶의 변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은혜, 행동의 변화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저 말로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로만 능통한 사람들에 대해서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궁궐을 짓고는 생활은 그 궁궐의 문간에 있는 오막살이만을 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가치관과 인간의 경험으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잖아요. 그럼에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날마다 예배와 말씀, 기도와 순종하는 삶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이 이런 말 할 때 낙심할 수 있어요. 아이고 기도는 내가 작년 한 해 동안 해봤는데 별 반응도 없고 별 변화도 없어. 힘든데 하지 마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아이고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해 봤는데 그냥 내 삶에 뭐 큰 기도의 제목도 응답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옛날엔 기도 많이 했어요. 방언도 받았어.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이런 변론적인 말, 그냥 말 던지는 말에 문제는 뭐냐? 우리는 사람인지라 흔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가장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내 인생에 내 머리털 하나까지 다 계획하고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 붙들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아벨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삶의 갑절의 열매를 예비하신 열매를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 한 주간 또 남은 이 한 달 가운데 이런 바른 믿음, 건강한 삶 믿음으로 축복된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